여러분 방금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매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떠날 날이 없죠.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모든 것들이 어떤 누군가에는 깊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참 뜻깊고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그런 장황한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찬송가를 부르실 때에 이 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가가 있죠. 거기에는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편이 되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 통일 찬송가였다가 이제 새 찬송가로 바뀌었잖아요. 옛날 이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새 찬송가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발이 서 있다가 마음이 있게 되는, 그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원문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라는 것이 이제 이제 가사에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조금 각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옛 가사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그게 원문하고도 좀 맞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저곳에 서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발을 붙들어 주시사. 그래서 영어로서는 이제 plant my feet이라고 되어 있고 on higher grou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플란트, 이게 심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뜻이 땅 속에 묻는다는 얘기거든요. 내 발이 땅 속에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란트가 되니까 안 뽑히죠, 그죠? 식물처럼 그곳에 그렇게 서게 하소서.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게 나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인데, 이제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마음이 있게 한다.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하지만 은혜롭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491장을 이제 설교 후 찬양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은혜롭게 찬양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내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느냐, 그것이 신앙에는 관건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교독한 시편 24편, 거기서도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곳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에 합당하게끔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그곳에 설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내가 서야 하는 것인가, 지금은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로 서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우리가 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곳에 서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싶은데,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아까 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텍스트적인 그런 글자의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까 491장의 원문에서 on higher groun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가 그냥 그 높은 곳, 윗집이 아니라, 그냥 저 뒷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곳에 나의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근심뿐입니다. 땅에는 근심, 하늘에는 뭡니까? 하늘에는 아니,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망. 예,
저기 성탄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교묘하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땅에는 근심뿐이죠. 땅을 쳐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근심뿐입니다. 하지만 땅을 쳐다보는데 근심이 없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돼지라고. 땅을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지 않는데, 돼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요. 죽을 때 뒤집어지면 하늘을 보게 되는데 땅만 보게 되고 주는 밥만 계속 먹게 돼요. 그래서 꿀꿀꿀꿀 계속 그렇게 살아가죠. 아무 의미 없이.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오해,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들,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근심이라고 그러죠. 땅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마치 안개가, 드라이아이스가 쫙 깔려있는 무대처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 소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에 하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491장을 작사했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죠.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발을 제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저 하늘에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거,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사람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먼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죠. 절차가 있었고 어떤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장황하고 무겁고 그리고 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말씀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고 그 센세이션했던 그 예수님의 삶이 다 저물어져 가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돌아오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안방에 그렇게 자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방에 놓지 않고 한편에서는 현관에 놨다가 또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하면 또 비좁으니까 베란다에 놨다가 또 창고에 넣었다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욕심이 너무나도 과한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비우고 다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다시 나의 안방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 건물이나 그러한 형식,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내가 바로 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악기를 그냥 두고 아무 손질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튠이 나가게 되죠. 그럼 그 튠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줘야 돼. 왜냐? 여기는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음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악기는 발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도 잡아줘야 돼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상 돌아다니잖아요. 어디 가야 되고 밥 먹으러 또 가야 되고 기도하러 또 가야 되고 또 씻고 닦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자동차 몰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왔다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튜닝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음을 잡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매주, 그리고 우리 일주일에도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수요, 금요, 철야 그렇게 쭉 드리는 예배가 왜 드리느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꾸 음이 삐딱하게 바뀌는 거예요. 기타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해서 음을 바로 내야 되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로잡아주고 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6학년이었나 5학년이었나 아주 똘똘하고 맹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을 그래? 뭐야? 뭐가 궁금한데? 딱 얘기했어. 왜 맨날 예배를 드려요? 똑같잖아. 맨날 말씀과 기도. 왜 예배를 드려요? 정말 너 똑똑하구나. 정말 똑똑한 친구구나. 그래가지고 왜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가 계속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들어야 돼. 그 말을 들어도 안 고쳐져.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채찍에 맞게 하시고 욕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최고의 그런 벌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그래도 되돌아오지 않으니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성체를 우리의 몸에 오시고 그래도 안 되니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와 계속 함께하게 만들고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와 기도, 말씀 보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온 시스템을 그렇게 원스톱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간략하지만 네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매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 계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러 왔으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거 하고 뭐 하고 앞으로 뭘 할까 뭐가 있다네 저부터네 뭘 생각하고 요 다음 거 생각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딱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그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만 집중하면서 딱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방해를 하죠. 이 첨단 문명들은. 그래서 막 카톡이 오고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들도 예배 때는 한번 딱 끄고 작정하고 딱 꺼야 되지. 뭐 정 급한 경우가 있죠. 부모님께서 이제 입원하셨는데 오늘 막 급하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붙들고 있어야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튠 안 하실 거예요. 다 나가가지고 무슨 악기를 연주하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자 사명,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바빠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 자체,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거 다 한번 느껴보셨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신앙이 아주 단단한 줄 알았는데 이야 이거 한번 빠지니까 꿀맛인걸? 이야 이거 온라인 한번 드리니까 이거 뭐 난리가 나는데? 이야 이거 뭐 파자마 입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교회가 문을 닫네? 오지 말라 하네? 가고 싶은데? 처음엔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라 하네? 부담이 되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참 기쁘다. 목회자로서 내가 참 이 선택이 정말 어떻게 뭐 선택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뭐 이끌어 주셨지만은 참 잘된 결정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참 행복했던 게 코로나든 뭐든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다 와야 돼. 뭘 그렇게 불러 막 다 해야 돼 막. 뭘 해야 되고 마스크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교회 무조건 와야 돼요. 예배 무조건 드려야 돼요. 야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런 특권이 어딨나? 야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였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교회 폐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나는 교회 와야 되니까.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혹은 몸이 너무 아파서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다리가 부셔져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언제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의미이죠.
세 번째로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 삶의 모든 순간이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성도는 교회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외롭게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거룩한 곳에 바로 서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바로 그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요?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특권이죠. 그러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예배 자리를 사수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뭐 오리백숙이나 먹으러 가고 낚시나 하고 캠핑 해가지고 차박하면 차 자랑이나 하고 많이 해라 자랑.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 그게 중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기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교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범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사람이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좌 앞에 서게 될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보좌 앞에 서게 될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할 사람, 주님께 영원히 찬양할 사람, 말씀을 영원히 묵상할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올려드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쭈그려가지고 막 조금만 나쁜 일 있어도 세상 나빠, 그냥 막 다 나빠. 되겠어요? 보좌 앞에 갈 사람인데 어떡하냐?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그게 99를 차지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0.0001%도 안 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죽겠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싹 다 망해도 살아납니다. 그렇더라고요. 몇 번 망해봤는데. 아픔도 눈물도 기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것저것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참 단순합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 앞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해서 서 있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그 순간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겠죠. 근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더뎠던 친구들은 더디게 가는 것이고, 빨리빨리 했던 친구들은 빨리빨리 가는 것이고, 정확하게 했던 친구들은 정확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치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겠죠. 뭘 걱정할 게 없다. 누릴 것을 누렸던 너희들의 잘못이 있을 것이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또 잘 준비된 자들은 또 평안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자들은 또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또 따를 것이고, 그걸 우리가 좌우지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 서게 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임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